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일교회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분,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덜 조명된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보통 베드로의 동생 이 정도로만 기억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살펴볼 이 설교 자료에서는 목사님이 이 안드레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목사님께서 안드레를 설명하시는 핵심 비유가 있는데 바로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요? 그 펌프질할 때 먼저 붓는 물. 네, 바로 그거죠. 그 한 바가지 물이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안드레의 어떻게 보면 작은 섬김, 작은 행동 하나가 그게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우, 마중물이라니 정말 신선한 비유인데요. 그럼 목사님은 안드레의 어떤 면을 그 마중물과 연결하신 건가요? 베드로와는 좀 다른 느낌인데. 네, 그렇죠. 형 베드로가 좀 외향적이고 다혈질이었다면 안드레는 상대적으로 내면적이고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걸 짚어내세요. 어떤 점이죠?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요. 이게 타고난 기질이나 환경이 만든 성격, 이런 걸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선천적인 거나 후천적인 성격이 전부가 아니다. 네, 그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결정된다. 안드레의 그 훌륭한 영성은 그의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였다고 아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선택이 영성을 만든다. 흥미롭네요. 그럼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보신 안드레의 영성, 그 선택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구도자 영성입니다. 구도자 영성? 네, 말 그대로 진리를 구하는 자세죠. 끊임없이 갈망하고 탐구하는. 안드레가 직업은 어부였잖아요. 네, 평범한 어부였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구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알아봤단 말이죠. 목사님은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얻어진 게 아니라 삶의 의미나 진리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묻고 찾아 나선 결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세상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향해 움직였다. 그게 첫 번째 선택.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전도자 영성입니다. 전도자.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간 거였어요.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네, 맞아요. 목사님은 이게 뭐냐면 자기가 발견한 가장 귀한 것, 가장 깊은 소식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누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설명하세요. 영혼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 긍휼의 마음이랄까요? 그냥 의무감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군요. 그렇죠. 나중에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세요. 개방적인 태도죠. 좋은 건 나누고 싶은 마음. 그렇군요. 구도자, 전도자. 세 번째는 어떤 영성인가요? 세 번째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영성입니다. 이게 또 아주 인상적인데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 네,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네네. 그때 많은 무리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들 이거로 뭘 하냐 막막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그 상황에서 한 아이가 가진 아주 작은 것,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해서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거죠. 사실 가져오면서도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은 했잖아요. 좀 현실적인 의구심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 현실적인 한계를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님께 연결했다는 거. 목사님은 바로 그 점을 높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 네,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삶 속의 작은 헌신, 작은 믿음, 작은 봉사 이런 것들의 가치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강조하세요. 그게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요. 와, 닿네요. 작은 시작의 중요성.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영성은 뭔가요? 네 번째는 2인자 영성입니다. 2인자요? 첫째가 아니고요. 네, 시간 순서로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항상 형 베드로 다음에 이름이 나와요. 맞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안드레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누가 첫째냐, 누가 더 높냐 이런 걸로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안드레에게 진정한 1인자,
그러니까 진짜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확실한 중심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순위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바로 그거죠. 세상적인 지위나 누가 알아주느냐 이런 데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요즘 우리 사회랑은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네, 상당히 다르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바로 이 2인자 영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대신에 오히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결국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에 달린 거라고요. 와, 구도자, 전도자,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2인자의 영성까지 안드레라는 인물을 통해 정말 다채로운 영적 성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네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설교는 결국 우리 각자가 어떤 성향을 가졌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걸 넘어서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리를 찾고 기쁨을 나누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는 삶.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그 마중물이라는 비유가 참 인상적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 작은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큰 선한 영향력을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죠. 맞습니다. 작은 시작이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안드레의 삶을 깊이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거리를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내 삶 속에서 혹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의식적인 마중물이 되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작은 친절 한 번, 꾸준히 드리는 짧은 기도, 아니면 소박한 나눔이나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 같은 것들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큰 결과가 없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이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